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이렇게 나누어가면서 같이 읽을 때 좀 한번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한번 보시고 한번 같이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23절 읽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니라.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라.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새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을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제가 제목을 아브라함의 기도의 유감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중보 기도의 아주 중요한 샘플로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기도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저는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추적해 들어가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인가? 사해죠. 사해는 바다의 수면보다 394m나 낮은 하나의 큰 호수입니다. 사해는 이 바다보다도 더 밑에 있는 하나의 큰 호수인데, 길이가 80km고요 넓이가 16km인 이 사해는 지독하게 짠 소금으로 절여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물고기는 물론이고 피라미 새끼 한 마리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물속에 고기가 없으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도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죽음의 바다. 자, 사해는 저 옛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옛터입니다. 그게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바로 사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본래 아주 아름다운 성이었죠. 그래서 룻이 그쪽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에 의하면 이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아 마침내 사해가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의 원인은 경제나 정치나 문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도덕적 죄악의 문제였습니다.
자연이 약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하나하나가 악해지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된 가치는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남아있는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간데온데 없어졌고 육체만 남은 것입니다. 동물적인 고기 덩어리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소돔 땅을 두고선 만들어진 그 단어입니다. 남색자, 수간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소돔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고, 이 단어는 음란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추적해보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한 4가지 정도 저희가 점검하려고 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의 원인은 첫 번째,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죄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18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볼게요. 창세기, 저희가 이 바로 앞부분에 아까 저희가 읽었었던 앞부분인데 18장 20절입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예.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 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 유황불로 진멸하십니다. 창세기 19장 4절로 11절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합니다. 예. 그 죄에 대해서 유황불로 진멸하십니다. 경건치 않은 자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멸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시면 같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멸망당한다. 죄는 이렇게 멸망을 가져온다 라고 하는 것을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려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도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항상 접근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오늘날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많이 그렇게 지적받았습니다만 오늘날에 보면은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그래서 앉아야 되고요. 혹 죄를 짓게 되면 바로 고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백하고 난 다음에는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얻어진 교훈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해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3단계입니다. 죄.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볍게, 쉽게. 그래서 그 죄의 심각성이 지금 굉장히 심각성에 대한 그 경각심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 때문에 멸망당했습니까? 아니죠. 실제적인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한 실제적인 이유는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 제가 프린트에 드렸는데요.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잘 봐보십시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이런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지금 소돔 땅의 멸망에 대한 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회개를 했다면, 지금과 같은 권능을 소돔 땅에서 행했다면 소돔 땅이 회개했고 그래서 오늘까지도 남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 가버나움이 소돔 땅과 같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날에 소돔 땅보다도 더 심해질 것이다, 더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의 원인이 죄가 아니라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또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는 점검이 뭐죠? 점검 포인트가 죄 짓지 말자.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모든 것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피 흘리게 싸워야 되지만, 그러다가도 우리의 한계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의 어떤 한계들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을 때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괜찮습니다. 자, 회개와 관련해서 전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 3장 16절로부터 21절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좀 자세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보세요. 보면서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고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케 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자,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자는 없어야 하는데요. 자, 그들은 왜 회개치 않았습니까? 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자, 이 말씀 전도자가 잘 전해주기만 하면 사람들이 회개할 거고, 그래서 그가 구원받을 거라는 얘기죠. 에스겔서의 말씀은. 자,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자가 없어야 되는데요. 자, 그럼 그들은 왜 회개하지 않았냐? 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실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롯의 사위들이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남방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그 딸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사위들, 그 다음에 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리고 룻도 지금 이 참 상황이 지금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그러할 것이다. 말씀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이 말씀되어질 때에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뭐 그렇다는 거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농담으로 여겼다니까요. 이게 당시의 소돔과 고모라 땅의 모습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기에 그 증거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의 망하는 겁니다. 완전히 망하는 것으로서 증거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나서 3장 10절을 보시면 전혀 다르죠? 거기에 니느웨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요나가 가서 멸망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같이요. 요한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사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0일 후에 망하리라고 했던 니느웨 성은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이들이 범죄하면서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멸망을 당하죠. 근데 이때는 회개했고 주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셨어요. 분명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죄 때문에 근본 원인은 죄 때문에 망하는 거지만 사실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의 22절부터 33절을 읽어보시면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렇죠?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합니다. 의인이. 네. 창세기 18장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서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네. 자, 의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최후가 갖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죠. 아직 이 부분이 핵심으로 여겨지는데 보세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리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한 것은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의인의 그 자리를 우리가 확보해서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이 나라, 이 교회, 이 나라, 이 열방, 여러분들이 어떤 열방을 품었다고 했을 때 그 열방에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의인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사실은 여태까지 대부분 많이들 말씀했던 그런 핵심 메시지죠. 의인이 없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 망했다는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됐죠. 그런데 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는 거지만 저 개인에게 적용해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중보 기도가 잘못됐습니다. 기도 때문에 망한 거예요. 기도가 제대로 안 돼서. 일단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의 문제점을 제가 좀 지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평생토록 그리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기준에서 여러분 이 기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기도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했습니다. 공의. 네.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제가 볼 때 여러분 당대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당대에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문제를 끌고 나왔냐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선임 대접을 잘했지 않습니까? 18장에서 선임 대접을 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맘 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땅, 자기 조카 롯이 따라 들어간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다라고 말을 해줬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뭐라고 치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뭐라고 얘기하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아니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들을 불의한 자들과 함께 멸망시키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딱 건드린 거예요. 네. 제가 참 가끔씩 아주 심각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 인권운동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누구를 정의의 이름으로 누구를 끌어내리고 그러시는 분들 있고 그런데, 여러분 정의의 이름으로 그분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끌어내리게 되면요, 당신도 그 끌어내리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 가운데 그 어떤 자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생명과 같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섬찟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같이 기도할 때 막 어떤 무슨 구국 기도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놓고서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놓고 막 끌어내리는 그런 거 그거를 기도까지 막 같이 넣어가지고서 막 그렇게 밀고 나갈 때에 제가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기도해 줄 때도 중보 기도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중보 기도해 준다 그러면서요, 네? 하나님의 공의에다가 나를 중보해 주는 공의에다 맡기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될 텐데 우리 남편이 왜 저렇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사랑에 호소해야 됩니다. 사랑에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신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기도만 하세요. 다른 기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를 해야지 공의를 호소하고 우리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끔 우리 회의할 때도 모르겠습니다. 회의할 때도 정말 우리 교회는 회의를 잘 안 하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그냥 동의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독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가끔가다 이렇게 회의하다가 이렇게 싸워요.
싸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그런다. 맞는 말이죠. 법대로 해야죠. 근데 법대로 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다 공의대로 하면 다 죽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냥 놔두지 않고 또 뭘 주셨죠? 성막 설계도도 주셨잖아요. 십계명만 주셨다면 우리 다 끝난 거야. 십계명에 의해서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지옥의 땔감들이죠. 근데 성막 설계도를 주셔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막, 교회의 모델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뭡니까? 거기에서 용서가 있는 거죠. 용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십시오 라고 요청한 거거든요. 살아남을 자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의 문제가 뭐냐면 끈기가 부족했어요. 제가 볼 때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쭉 이렇게 내려와서 6번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제가 한 번만 더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하고선 이번만 아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몇 번까지 하라고 제안하신 게 있습니까? 10명, 안 되면은 9명, 8명 이렇게 해서 시간도 좀 벌면서 이렇게 한 명씩 점에 내려가다가 끝까지 가야죠. 한 명, 하나님 한 명입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한 명과 함께 멸망시키시면 안 되시죠. 라고 이렇게 나갔는데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그 진노가 여전하시다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니까 의인이 한 명도 없군요. 그러면 주님 제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제가 살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10명까지 가다가 딱 끝났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제 10명 생각한 거죠. 룻 조카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도 있고 사위들도 있고 그래서 한 10명 정도는 있겠지라고 했는데 10명까지 얘기했는데도 그 주님의 진노하심이 거둬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10명도 없어? 10명도 없으면 망했어지. 그랬을지. 우리 여러분 서로 부부간에도 보면요 싸우다가 이 정도까지도 안 하면 당해도 싸지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딱 여러분 그 부분을 절대로 그 부분에 그렇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을 놓고선도 끈기가 부족했어요. 18장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이 붙잡고 늘어져야죠.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서는 한 명만 있어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명만 있어도. 그런데 그런 끝까지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놓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의인의 자리에 서서 그 공동체를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해야 될 뿐만 아니라 끈기 있게 여러분들이 중단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다가 내 부모님 혹은 내 가족 혹은 내가 어떤 그 관계된 사람들을 놓고 그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그 감정들이 생기면서 중단했었던 기도 있잖아요. 다시 살려내셔야 돼요.
살려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 절대로 그 사람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셨던 자매, 지금 집사님이시죠. 우리 교회에서 교사 활동 잘했는데 자기 아버지를 놓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찾아갔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병원에 계셔서 그 자매의 확신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고 또 목사님도 이렇게 찾아오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돌아가신 그런 기간들이 지났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가서 전했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가지시고 예수님 영접은 안 하셨어요. 좀 이제 병실로 옮겼다가 지금은 집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죠.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관계 속에서 아이 그래 뭐 알아서 하라 그러지 뭐 내가 귀찮기도 하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또 괜히 뭐 마음도 상하는 것 같고 내가 뭐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제가 전도를 받는 사람하고 전도를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급합니까? 사실 전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 급한데 급한 건 누가 급합니까? 전도하는 우리가 급하죠. 우리가 마음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놓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그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고 하는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의 기도도 기도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서로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바뀌어야 될 부분 많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뭐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으로 지적해주고 싶은 거지만 저 지적 안 합니다. 안 하지만 그러나 기도는 계속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서 그가 바뀌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단해 버리거든요. 저 꼴이면 뭐 안 되지. 아까 우리 오전에 우리 남편요 지금 예수 믿었다면 그래도 그 관계 없어요.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긴 왜 안 바뀝니까? 내가 기도를 중단해서 지금 문제지. 힘없이 기도하지. 그 다음에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기도에는 아브라함의 문제점 세 번째 기도의 문제점 세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기도에는 희생이 없었어요. 기도한 자로서의 대가를 지불함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내 이름을 내 민족 내 동족 이스라엘을 멸하시려거든 저를 내 생명책에서 지워라. 여러분 이게 이 모세가 쇼한 거 아닙니다. 진짜로 안타까운 마음. 엄청난 죄를 졌죠. 이스라엘이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만든 거지만 거기다 대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우리를 이끌어온 하나님이다라고. 뭐 하나님의 진노가 불갔죠. 그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요 누가복음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다. 내 동족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다. 그게 9장 1절, 2절, 3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8장에서 왔습니까? 생명이나 권세나 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8장에 39절까지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9장에 들어와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쇼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멋진 말을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니라 진짜 아나데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그러니까 천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더라도 원하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죠. 자기가 기도한 그 기도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인데, 갈멜 그 구름 한 점이 딱 나타나자 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구름 나타났으니까 이제 자취 버리고 놓은 게 아니라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자기를 이 기도한 것이 응답되도록 자기를 제물로 드려요. 그래서 진짜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다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이 기도한 것은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한 자로서의 합당한 자기를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까? 여러분이 전도의 대상자를 놓고 그 할 때에 그 전도의 대상자를 놓고 이 정도로 주님 앞에 자기를 기도한 거에 따른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까? 어떤 한 자매가 자기는 평생 자기 남동생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가 수혈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자기 남동생 아주 어린 남동생을 통해서 수혈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낳았는데 이 어린아이가 그러더래요. 우리 누나가 살았냐고. 살았는데 그러면 저는 언제 죽게 되나요? 그러니까 얘는 이 수혈을 자기가 죽고 누나를 살리는 것으로 수혈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알고. 그 누나가 평생 이 동생을 위해서 내가 삽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뭐 어떤 분은 무슨 프로그램에서 진짜 자기 친한 친구가 있냐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친한 친구가 아니라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어떤 민족을 품었다면 그 민족을 놓고 이렇게 자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렇게 자기를 제물로까지 드리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했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당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제안한 50명, 이거는 이제 좀 뒷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미 메시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를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한번 또 잠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총 인구수가 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안한 50명은 1000대 1입니다. 1000대 1. 성경에서는 이 1000대 1이 많이 사용이 돼요. 자, 하나님의 대답은 뭐죠? 해당되는 의인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5만 명을 다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겠다. 이게 주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수의 악인보다 소수의 의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악인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의인을 기준으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수를 세시지 않고 의인의 수를 세십니다. 자, 그럼 이걸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내 안에 하나의 장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999가지의 다른 나쁜 것들과 관계없이 나의 장점 하나를 보시고 다른 단점들 모두를 눈 감아 주시겠다 라고 하는 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거기 누가 나오죠? 1장 43절 51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뭐 이스라엘에 선한 게 있겠어? 뭐 그러면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이속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마 나다나엘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간사한 게 없다니 뭔 소리야 이게. 네? 그럴 때 많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칭찬할 때 아이고 난 몰라서 그러시지. 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나다나엘의 일생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가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을 받아요. 너가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렇게 딱 말해요. 그 깜짝 놀란 거예요. 그가 뭐 어저께는 뭐 애들 친구들하고 치고받고 싸움도 했고 욕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장면을 하나도 봤다 그러지 않으시고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봤다는 겁니다. 내가 너 보니까 너 네 인생 개판이지만 내가 너 보니까 그때 네 부모님을 위해서 너가 그때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거 내가 봤다. 그거를 알아준 하나님이 날 알아줬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그래 주님이 그 부분을 그게 치유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1000번 여러분들이 못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할 때 우리는 계속 그 사람의 그걸 보고 그 사람 안에 주님과의 비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크게 목사님들 막 비난하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 안에요 그렇게 그런 모습이 우리가 보이지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있다니까요. 뭔가가 있어요. 모르고 막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안에서 이게 우리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한 가지를 보시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본다면 나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딱 나가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 서로 천대의 일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또 보세요. 내가 당대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잖아요. 내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여간 우리는 많은 장점을 보지 않고 단점 하나에 눈을 크게 뜹니다만은 단점 하나로 온 인격을 형해버리는 수가 많은데요. 하나님은 장점만 보십니다. 자, 사랑도 사랑하면 장점만 봅니다. 그렇죠? 사랑은 장님이다. 섹스피어가 말했죠. 사랑은 모든 죄를 넣는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거슬리는 모습이 자꾸만 여러분의 눈에 띄면 그 사람이 거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이 지금 식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죠. 여러분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예뻐요. 개판 치는 것도 참 예쁘다. 저러다가 돌아오겠지. 얼마나 예쁜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1000대까지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7절로 10절,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자, 개인적으로 1000번 죄를 지어도 한 번 주의 뜻대로 살면 그 한 번의 의로운 것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죄는 죄대로 있지만 의인 몇 사람만 있으면 그 성을 사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유감이 뭐냐? 공의에 호소했으며 끈기가 부족했고 희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면서. 여러분 우리 중보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겪는 심판이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했던 대상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 사람이. 네? 자, 우리 주님께서 원수는 내가 갚는다, 네가 갚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제가 안 갚으니까 하나님 꼭 갚아주세요 이러는 겁니까? 네? 그게 아니라 내가 갚는다 그랬을 때 내가 안 갚고 저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돌아와서 바른 자리에 서야지. 서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했던 사람이 안타깝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못 가르쳤는 중간에 이 사람이 이단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만약에 여러분 목회자가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목회자가 있으면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자, 하여간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유감, 사랑에 호소하지 않았고 공의에 호소했는데 공의에 호소하는 기도는 비판적인 기도로 흐르기 쉽습니다. 절대로 중단하십시오.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대한 유희입니다. 감정을 푸는 유희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끈기가 부족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와 여러분 비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희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조카를 위한 기도였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아마도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른다. 의인 10명도 없다면 망해도 싸지. 아브라함이 모세처럼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 그래도 진노하신다면 하나님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전도가 안 되면 제가 거기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결국 죄도 아니고 회개의 없음도 아니고 의인이 없음도 아니고 기도와 전도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희생의 문제입니다. 과원지기의 믿음 드럽하고 내가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자, 룻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의로운 룻이었지만 손님을 잘 대접하려고 노력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만한 의를 가지지는 못했어요. 계산해 보니까 의인이 한 명도 없었는데 0.5명이 있었더라고요. 0.5명. 이 룻이 의인의 그런 반열에 속하지만 완전히 의인도 아닌. 그래서 한 명까지도 내려가도 결국은 멸망의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사람을 구원할 만한 그런 의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만 간신히 구원받는 부끄러운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기쁨이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한 사람 딱 믿잖아요. 한 사람이. 그러면 저는 그 한 사람만 해서 막 수십 명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겠네. 그런 감격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그렇습니까? 그분을 보니까 수십 명이 돌아올 것 같아요. 아멘. 얘는 여기서 끝이야.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끝.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거죠. 자, 룻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떻게 됐죠? 소돔 기둥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가면 그 소돔 기둥 된다는 데가 여러 군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선들이 다들 있어요. 근데 하여간 꼭 진짜 이렇게 소돔 기둥, 이 피동적인 신앙, 나약한 신앙, 따라다니는 신앙이 고작이었을 거예요. 이 룻은 결정적인 문제가 다가왔을 때 혼자서 이걸 못 이겨낸 거예요. 그 다음에 롯의 딸들은 어땠습니까? 나중에 19장 30절 30절은 아버지와 불륜의 관계를 맺어서 이거를 아주 정당하게 여기면서 하루씩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적대가 되는 그런 민족이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자, 우리가 의인이 되자고요. 그리고 결론은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자기를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도요. 기도의 대상 여러분 많이 삼지 마시고요. 여러분 몇 사람 삼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항상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대가를 지불할 만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에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